자, 하나님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이 또 수능이 있는 날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을 함께 기도의 응답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라 그랬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눴지만 사실 시험지에서 보는 시험은 이게 뭐 풀기는 어려워도 정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막상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 성패가 좌우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오랜 동안 지도하다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 갑자기 아이들의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월 지나 4월, 5월, 6월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랬다잖아요. 뭐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동생이 하도 고3이 그냥 스트레스를 부리니까 동생이 그랬다는 거. 이번에 반드시 붙으라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서 선물을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모든 부모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문에 막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오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너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오직 고등학교 3학년만 그 집에 있어서 강자고 나머지는 다 약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빨리 붙고 잘 되고 해라. 자, 이게 이제 한편에 뭐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온 가족이 또 민감해지고 그리고 생각들이 초조해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때는 사람은요 다 두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횡단보도를 내가 신호등을 지킬까 말까.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진지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잘못해갖고 건너가서 뭐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하나 끊는다 그래도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선택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이 마음에 오냐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밀려와요. 그래서 이 선택이 내가 올바른 건가? 그리고 이 선택을 해갖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올 것인가?
자, 이 경험들은 누구나가 인생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험 보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가 다 시험의 무대에서 사는 건데 어떤 자세와 각오를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딱 끝나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서 원서를 쓰고 합격하기 전까지 인상이 다 안 좋아요. 다. 예. 근데 발표 나고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고 학교만 한번 딱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하게 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스트레스 전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의 상태, 심리 상태, 시간 지나면 물을 흘러도 다 갑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은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감정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야, 이제 내가 이게 새로운 삶의 자리구나. 그러면 빨리 결단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쁘고 즐겁게 하자. 그러면 갑자기 감정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보면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따랐던 주인이 죽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너의 마음을 보니까 불안해하고 떨고 힘들어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했고 이미 너희에게 약속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룰 테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병들어 누워 있어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눈 감고 죽기 전에도 그냥 막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동요를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잖아요. 조총에 맞고 탁 그랬을 때, 예? 내가 적에게 이걸 맞았다라는 것을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왜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담대한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병사들이 알면 마음이 다 무너질까 봐.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인생의 시험의 문제든 마음이 무너지면 패하는 겁니다. 총알 맞아도 마음만 안 무너지면 거기에서 이겨나가는 거고 아무리 몸이 강하고 뭐 환경이 다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회를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강한 마음이에요. 첫째는.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희 인생 살다 보면 시험이 한두 번 있겠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뚫고 나가게 돼 있고 이기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도 우리가 모임 하루에 2번씩 했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선배들한테 배워갖고 항상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성경대로 그렇게 고등학교 애들이 뭐 지금 생각하면 다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요, 참 말씀대로 들었는데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수능 앞두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뭐 편지도 써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선물도 하고 잘 보라고 하고 찹쌀떡도 묻혀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대함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 차례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좀 한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데려다 주는데 그러면 꼭 마지막 내리기 전에는 감사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내리지 않으면 못 내려. 예,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걸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면 당연히 인생은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내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위기 속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감사로 뚫고 나가는 거고 습관이 담대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습관이 믿음인 사람은 위기 상황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와갖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습관을 들리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이들은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도 가만히 보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뚫어낸 사람은 다음에 또 그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뚫어내려고 다시 달려듭니다. 예,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뭘로 뚫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뚫어야지. 그때 다시 열리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자녀들한테 체면 처리하느라고 힘들지 않은 척 보여주지 않지만 사실은 애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죠. 애들이 다 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집 제공해 주죠. 밥 제공해 주죠. 돈 제공해 주죠. 뭐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러죠. 야,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내가 너에게 돈도 제공해줘. 뭐도 제공해줘. 뭐도 제공해.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건 교회가 준 거잖아요. 그러는 거야. 애가 어떻게 이걸 잘 알아요. 그냥 아빠가 벌어왔다고 생각을 하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헌금 누구 거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교회 거라 그랬더니 탁 보면서 아, 아빠 그거 우리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야.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게 아니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전부 다 채워주고 뭐 이렇게 다 해줘도요. 그냥 누리고 살던 상태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그냥 뭐 먹여주니까 아는 거고 재워주니까 아는 거고 보호해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그래도 대화가 될 때는 괜찮아요. 갓난아기 태어나갖고 병들고 막 병원에 싣고 가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은 하나도 못 하잖아요. 새벽에 깨가지고 너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했는지 아냐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걸 기억이 없는데. 예,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요. 기억력 싸움은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기억력 싸움은 항상 어른이 이겨갖고 어른은 기억 갖고 얘기해요. 근데 애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럼 무엇만 있냐면 느낌만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느낌을 잘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느낌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생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을 보세요. 어른들은 인생의 무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른들이 힘들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어른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인생에 나이가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젊을 때부터 40년을 따라다녀갖고 이제 나이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때까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용장이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두려움은요 밀려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대단하게 살았어도 현재 새로운 것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제 승리했다고 내일 미래가 그 법칙대로 당연히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좋아도 오늘 또 새로운 문제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미래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미래가.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밝게 생각하는 전망이 소망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의탁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는 자녀는 그대로 자라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요만요만할 땐 몰라요. 요만요만할 때는. 그런데 자라면서 보십시오. 다 갈라집니다. 그게 어디에 영향이냐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말씀이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모세하고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불안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을까 봐. 하나님이 나 포기하셨을까 봐.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지셨을까 봐.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서도 안 떠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떠났다고 착각할 때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나의 옆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백성이 다 모세에게 줄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일을 너는 다 하게 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셔서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실패 안 하는데 단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를 통해 이기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안 바꿔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걸 바꿔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 언약을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걸 먼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상태만 잘 다독이면서 살면 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뭐 이건 더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오직 강하고 흔들림 없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요 대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모세가 행해서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바톤 터치를 했어요. 이어달리기를. 자, 이어받은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복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데 대신 말씀을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제가 옛날에 이집트 성지를 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요 좀 나라가 붙어 있어도요 어마어마한 문화적 차이가 있어갖고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경찰 국가예요. 그래갖고 막 참 모든 게 막 질서가 잡혀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막 공항에서도 이렇게 막 총 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나 막 테러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질서와 구조라는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거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차가 인도로 달려, 인도로. 예. 엄청 놀랐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안 놀라더라고. 차가 인도로 와요. 그러면 비껴줘요, 비껴줘.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역주행을 해서 오는 차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도로 가는 차에도 놀라는데 역주행하는 차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필리핀, 일본에 갔을 때도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뭐 신호등이 의미가 없더라고, 거기는. 예. 그냥 알아서 그냥 섞여서 가는데 사람하고 차하고 모든 게 엮여가면서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 보험을 안 들어요, 보험을. 한국 사람하고 만약에 이제 필리핀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알아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피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무질서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한 영역에서도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회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막 좌측통행해라, 뭐 질서를 지켜라, 뭐를 해라, 인사를 어떻게 해라, 뭐 저녁 5시만 되면 했던 거 있잖아요. 다 하셨죠. 예?
국기를 향해서 방향을 돌려갖고 애국가 나오는 방향을 통해 차렷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요 굉장한 애국자였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신장로 한가운데서 애국가가 울리면 정말 우리는 학교에 있었거든요. 학교에. 그러면 태극기를 향해서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이석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그 사람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함께 더불어 살고 어울려 사는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룰. 근데 이게 몸에 어려서부터 그런 거 막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야 이거 너무 그런 식의 일제 잔재니까 좀 없애자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애국가 4절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못 쓰면 막 손바닥 맞았잖아요. 안 맞아보셨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갖다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못 외우면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인지 패는 분들인지 하여간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부모님들 학교 와서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 많이 좀 때려달라고. 학교 다니는 게 안 그래도 맞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들 오면 맨날 패달라는 거예요. 맨날 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패달라는 엄마의 자식들은 안 맞아. 선생님들이 심리가 이상해요. 우리 애 좀 패주세요. 그런 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우리 애 왜 건드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때부터는 애를 왕따를 시키더라고. 예. 그때 안 거예요. 아, 차라리 때리라고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딱 우리 3명이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꼭 전화할 때 제가 그래. 우리 애를 많이 패주십시오. 많이 패주십시오.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패달라 그러면. 예. 혼내켜달라고 그러고 패달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팰 것 같으세요? 야, 너희 엄마가 너를 죽도록 패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팰 것 같습니까? 예.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예. 이게 조금이라도 바로잡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맞으면서도 배웠거든요. 물론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교육부에서 논할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려고 그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뭐 쥐꼬리 배워오기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쥐 잡아갖고 꼬리 가지고 가야지만 쥐는 꼬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리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막 가지고 오고 그럼 뭐 소나무 송진해가지고 그거 긁어오기 근데 그런 게 이게 사실 사회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독재 시절이니까 가능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라도 가졌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사회 규율과 법칙과 함께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길로 가야 되는 거. 뭐 장점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단점도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배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습관. 말씀도요. 지키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딱 하다 보면요. 이게 신앙을 참 이제 지도하고 인도하다 보면 될 분과 안 될 분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그럼 어떻게 갈라지냐면 되는 분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지키는 걸로 갑니다. 근데 안 될 분은 원래도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해서 이때만큼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때는 확실히 안 지켜.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평생 복을 주겠다. 모세 걸 너한테까지 다 주겠다. 세상에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먼저 그런 거 다 좋은 거 다 제공하고 너는 단지 말씀만 잘 지켜라. 계약서에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계약서가. 다 계약이라는 게 내가 이롭자고 쓰는 건데 갑을 관계로. 하나님이 갑인데 하나님이 이로운 쪽으로 다 써야지. 근데 하나님은 줄 거 다 주겠으니까 딱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게 나한테 나쁜 거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갖고 이걸 나를 시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라고 시키는 게 또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도록 하는 말씀이 한 조항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죠. 하나님 성경에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봤더니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들이댈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근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가 그렇게 따질 만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대로 잘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점점 왕성하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자식보다 자식의 자식이 잘 돼야 돼요. 항상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반드시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침 없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평상시에.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해법을 성경에서 찾게 돼 있고, 평상시에 말씀이 가까운 사람은 중요할 때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고,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위기를 말씀으로 뚫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잔소리도요, 말씀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잔소리를 들으면 나중에는 잘못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세속적이고 잘못된 건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죠. 뭐 남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럴 땐 부인들이 그러면 잔소리 좀 하지 마. 난 당신 때문에 더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들었던 거 가지고 그 말씀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예. 싫은 소리는 머리에 꽉 박히게 돼 있어요. 싫은 소리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그 말은 머리에 확 박히기 때문에 애들도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들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1등이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공부해라로 나와요. 공부 잘하고 싶다고 나와요. 우리 여기 기도해갖고 애들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안수기도 할 때 모든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전부 다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전부 다. 예. 그거는 그 아이의 등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올라와. 똑같이. 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중에. 왜 그게 올라올까?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기도 제목이 된 거야. 기도 제목이.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뭐 이게 수련회나 이거 앞두고 있을 때 한 가지 더 들어와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자꾸 주변에서 그러거든. 너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그때 잠깐 바뀌어. 그러니까 그때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거야. 예. 근데 그거 계속 들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듣더라도 자꾸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능성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선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함께한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너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잃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라. 처음에요. 이 말이 믿음이 없어도 이 말이 자꾸 의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말씀에 굳건히 서니까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는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집안에서 딱 봐갖고 우리 집에서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 그럼 믿음 강한 사람이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기도가 약하면 기도 센 사람이 기도로 가정을 읽어내고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세워내야만 그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를 맺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영향력이 큰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지도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전부 다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내일 또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뿌린 씨앗과 노력하고 애쓴 것, 이것들을 갖다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그 친구 한 30점 50점 더 많이 맞게 해주세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30점 50점을 더 맞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내가 본 것만큼 나오면 되는데 단 30점 50점 더 맞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배웠던 것만큼 못 쓰면 안 되고 외웠던 것만큼 안 되면 안 되고 내 머리가 돌아가는 것만큼 안 돌아가면 안 되고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역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돼야 되냐면 지금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 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이것들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요. 강하고 담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학력고사 그때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학교를 결정하고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선배들이 우리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와도 감사하도록 1년 동안 기도를 시켰어요. 감사하도록.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와도 1년 동안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는 시험이 끝나면 타락을 하거나 그때부터 막 풀려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타락하는 애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시험이 끝나면 시험에 드는 거야. 마음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다 시키도 어떻게 시켰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고 믿고 모든 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1년 내내 기도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후에 그 마음의 자세가 다음 인생을 살아갈 때요. 중요하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게 내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기도는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뭐 수능 앞두고 내가 기도도 안 하다가 2, 3일 기도한다고 될라나 2, 3일 기도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면 되잖아요. 10년 동안 더. 왜 수능 끝날 때까지만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에 갖고 효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대로 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어지진 않아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되든 안 되든 감사해야 돼요. 안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세요. 기도를 포기만 안 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낙심하지만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판단이 되게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게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가 되면 서로에게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런 강함과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